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9번째 말씀, 하나님의 상받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고향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할아버지 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댁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샘물을 그대로 식수와 그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집에서부터 조금 더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할아버지의 논이 있었고, 그 논 옆에는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조그만한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물은 아니었고요. 그냥 돌 틈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이렇게 샘터였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를 넣고 집에까지 그 파이프를 연결을 했는데, 산 비탈이니까 집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펌프도 필요 없고 그냥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늘 물이 일정하게 그 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아주 좋은 그런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집 안에 이렇게 큰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아서 집안의 용수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오른쪽 열면 찬물이고 왼쪽 열면 더운 물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이렇게 물을 내려서 쓰면 물을 데워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은 있었지만 1년 365일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샘물이 집에까지 계속 흘러내려와서, 그래서 늘 수돗물을 열어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또 흘러가야 됐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틀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샘에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있는 그 샘이었고, 또 그 물을 우리만 쓰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고 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열어놓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려서 이렇게 그 샘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뭇잎이 그 집으로 흘러내려가는 수도관을 이렇게 막게 되는 거예요. 망을 이렇게 설치해 놨지만 그 나뭇잎이 몇 장이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물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이렇게 아주 쫄쫄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산 중턱에 있는 샘까지 또 열심히 올라가서 그 나뭇잎을 걷어내야 하는 일이 아주 수시로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올라가서 이제 식구들 이제 심부름을 하죠. 할머니가 이제 올라가서 낙엽 좀 걷어라 하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열심히 올라가서 나뭇잎 몇 장을 이렇게 걷어내면 다시 물이 잘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엽을 걷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겨우 이 낙엽 한 서너 장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해야 되고 집안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런 일을 보면서 좀 참 귀찮다. 그리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우 날아다니고 굴러다니는 낙엽 몇 장 때문에 여러 사람 불편하고 말이죠. 집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이 참으로 번거롭고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가끔 이렇게 물이 막히듯이 우리가 그 관계가 단절되거나 혹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가 잠시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원인, 그 이유, 때로는 그것이 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화평하게 되죠. 평안하게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샘을 맡고 있는 낙엽 잎사귀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낙엽이고 정말 별거 아닌 일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화평을 이렇게 앗아갈 때도,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지라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협지를 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협지에 보면은 무림의 고수들이 나오고 아주 막 활극을 벌리고 싸움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무협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협지의 내용은요, 대부분 다 그 흐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의 부모가 무참하게 원수에게 살해당하고 어린 주인공은 쫓겨나서 간신히 살아남아 이 절벽 밑에서 절대 고수 스승을 만나 무술을 연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이 이 그 무협지의 아주 공통된, 아주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갚는 삶이 복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된 삶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원수를 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무협지를 보게 되면요, 원수를 아주 잘 나가고 아주 그냥 오만하고 부유한 그 원수를 응징할 때는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과연 그런 시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통쾌한 은혜가 있겠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통쾌한 은혜가 없고, 내가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통쾌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가 어떤 큰 상처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쓴뿌리로 자라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와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는요, 사실 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때 자기와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면 자기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요, 그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리면서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의 43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위대한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4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복을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 받는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상을 받는 아들이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평생에 제일 되는 실천 덕목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도요, 그 사랑도 자식에게만 지나치게 집중되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 자식만 편애하게 되면 다른 자식들 중에 편애하는 자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 자식만을 위하다 보면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남의 자식을 해코지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도 깊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식에 대한 사랑만으로 끝나게 되면 그 어머니의 사랑 역시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적어도 당한 만큼만 그 원수에게 보복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미워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5절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크나큰 범주에서 같은 개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내가 도무지 나의 성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 아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목표점으로 삼으라,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골,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은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그것이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혹은 나의 가슴을 지금도 아프게 만드는 원수가 떠오르십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박해하고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마음, 나의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응답 이전에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할 마음과 용기가 생기고 상처를 준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이 크게 보이면 용서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도 찾아오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질병과 저주의 사슬도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능력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용서가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도 용서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 내용과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지상 최대의 치료제라고 할 만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원해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엔돌핀보다도 1000배나 약효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보다는 10,000배나 약효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질병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어렵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용서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인간된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 원수를 용서한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그 기적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날 때요, 정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요, 마음 한 곳이 굉장히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그냥 탁 부딪히고 지나가면 아이고 아파라 하고 문지르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만 보며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다시 그 상처가 돋아나고 다시 그 아픔이 반복되어지는 아주 지독한 그런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내 성정으로, 나의 착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과용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세요. 내가 이래서 용서가 안 된다고. 내가 이래서 계속 그 마음이 떠오른다고.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내게 한 말들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품지 않으셨습니다. 한과 상처가 많은 죄인과 병자들도 품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사랑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만 등록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세리나 창녀가 나쁜 존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지요. 자세히 보면 세리나 창녀보다 더 못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차원 높은 사랑을 도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세리를, 그리고 창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나 창녀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에서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높은 수준의 용서와 사랑을 하면 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세세히 살피시고 상급을 차등적으로 주신다라는 그러한 암시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요, 차원 높은 폭넓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자신의 동족만 지나치게 사랑해서 남을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된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민족, 아리안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위했던 그 민족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애양심도 마찬가지고 애국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사랑하고 그것이 다른 이웃, 다른 민족, 다른 종족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 애양심, 애국심,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를 해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끔찍한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폭들도 의리를 내세워서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더 끈끈하게 뭉칩니다. 조폭들도 얼마나 형제 사랑이 깊은지 몰라요. 그처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수준의 사랑에 머물지 말고 사랑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같은 정도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무분별한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무분별하게 다 구원하거나 같은 정도로 사랑하거나 보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일반 은총 외에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본문 말씀을 내세워서 무분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로서 복된 길을 가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지 무분별한 사랑을 조장하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사랑보다 복수를 강조하고 신약 성경은 복수보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언급이 있고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도 타락한 사람을 정죄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은 공의로운 분별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징계나 출교 같은 과정을 통해서 멀리서 사랑하는 모습도 있어야 깨달음과 성숙이 있을 수 있다.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되 우리의 사랑의 폭은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말로만 듣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요,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또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사를 만나보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땅끝에 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들 너머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너머에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폭을 넓혀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원수 사랑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온전함은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온전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성품이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이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신적인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남을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는 쉽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사람을 축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원수를 축복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축복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와 복수는 잠깐의 통쾌한 감정을 우리에게 줄지는 모르지만 통쾌한 후에 자기 실망과 허전함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미움은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부르고 용서와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부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정을 파면 자기부터 그 함정에 빠지고 남에게 고통의 짐을 지우게 되면 자기의 삶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내 마음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곧 나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도 갈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속상하지요.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나의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고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수라는 존재는 자신의 무지로 나의 성숙을 돕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감정을 극복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과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통쾌하게 원수를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먼저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자기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십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상처 준 것은 없습니까?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정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작은 것을 얻으려고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원수를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그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많이 나누고 선교하는 능력을 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원한과 미움의 다리를 미움을 이 다리 밑에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과 혹은 금전적 이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익보다는 화평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안타까운, 정말 부끄러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OECD 국가 28개 국가 중에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28개 국가 중에 27개 국가가 27개 국가 국민들이 1등으로 꼽은 게 뭐냐면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꼽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는 게 뭐냐? 자신의 가족이라고 27개 국가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는 1등을 못했어요. 가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등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은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 1등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전적 성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OECD 국가 28개 국가 중에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가족들보다도 금전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마인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칼 로버트라고 하는 우유 배달부가 자신의 인생의 좌절을 느낀 나머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총을 가지고 학생들을 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그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TV 보면 그 미국에 그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긴 한데 소위 말하는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다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 마차 타고 다니는, 그리고 전화기도 없고 TV도 없는,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자기들만의 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에 들어가서 6살부터 13살까지의 소녀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4명의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미시 학교는 이 학년 통합, 그러니까 한 교실에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남자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 아이들만 쏴 죽였어요. 그 사고로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됩니다. 그것은 그날 총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와 형제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한 칼 로버트의 집에 문상을 가서 그 칼 로버트의 부인과 아이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전 미국에 이렇게 방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소녀들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그 남자의 미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인자의 미망인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방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희생된 14명의 소녀들을 위한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자신들의 피해 보상금을 뺀 성금의 절반 이상을 그 미망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뉴스가 온 세계에 퍼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운명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전화기도 없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직접 지어 입습니다. 이들은 개신교도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만의 이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미시 소녀들이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후 6개월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라는 도시에 있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국인 조승희라고 하는 학생이 두 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무려 32명의 학생들을 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미워해서 보복 테러가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교포들과 유학생들은요, 바깥 출입을 피했고요. 차에다가는 버지니아 텍 그 학교 깃발과 성조기를 꽂고 다니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6개월 전에 그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그 용서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한국인들에 대한 미움을 막아준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싫으나 좋으나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복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하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똑같고 그리고 똑같이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